산상수훈 강해의 세 번째 주제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면서 그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그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갈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이런 것들에 찌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너희들이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고 또 그 전에는 다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벌써 3주 전이네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달콤해,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내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엔 천국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 큰 자, 그 작은 자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등급별로 천국에 가고 못 가고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아주 누구보다도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기도하는 것은 물론, 헌금하는 것은 물론, 죄인을 대하는, 죄인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은 물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였어요. 최고. 그러나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들의 잘못된 그런 율법관, 자기네들 나름대로 중요한 것과 조금 덜 중요한 것들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기준 삼아 나누어 버린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천국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오늘도 말씀 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가? 저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서, 천국을 입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산상수훈의 말씀은 또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대한 말씀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율법은 뭐였냐면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정도로 제한시켜놔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주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버린 거예요. 중요한 율법이 있고 조금 더 덜 중요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 지어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율법이야, 내가 말씀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느닷없이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라는 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30대 초반, 이제 막 30살 된 어떤 젊은 청년이 허르스만 옷을 입고 나타난 어떤 예수님이란 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말씀이야, 나를 믿고 천국 가야 돼, 내가 그 율법의 완성자야 말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정신 나간 소리였던 거죠. 단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복음서에 보니까 어떤 부자 관리, 어떤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말하는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 어려서부터 그 율법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돈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겠느냐? 돈 문제를 언급하니까 다른 거 다 지켰는데 이거 하나가 걸린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여러분 사랑이거든요.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나눠주고 돈으로 섬겨야 되는데, 왜? 자기가 가진 것이 돈이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진 재정으로, 물질로 섬길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재능으로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말 그대로 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겨라 했더니 근심하며 떠나가 버린 거예요.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다 저주하고 비난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그러니까 마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보여지는 율법적인 행위에 있어서 아주 능통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치 당당하게 자기는 떳떳한 것처럼 서 있다가 주님이 야, 죄 없는 사람이 아무나 먼저 돌을 던져봐 하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 율법은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은 죄인을 용납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물론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 죄인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모세의 율법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져야 적용이 되는 거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라, 헌금 많이 해라, 기도해라, 이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오직 그 예수의 삶을 따라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안 지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자, 그 회개에 신령한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완성되어졌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 율법은 구약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그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시키고,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큰 것만 지키고 작은 것은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지켜야. 근데 그 작은 것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경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야 됩니까?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도저히 인간적인 마음, 구약의 율법의 개념으로는 원수 그거 제대로 용납이 안 되죠. 내 삶은 이 지경으로 만든 이 땅의 그런 원수 같은 삶을 어떻게 용납해?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래, 품으래. 나를 향해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을 끌어안으라는 거야. 그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행위대로,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자기는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자기는 뭐 했다라고 말하고 막 이렇게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 자기의 행위로서 어떤 대단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천국에서 누가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인가, 누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되는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냈느냐. 근데 그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질서대로 가르쳐도 될까 말까 한데 벌써 이미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바른 소리 하면 오히려 돌 맞는 세상이 됐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어지고 교회의 말씀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어떤 불법적인 것들,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니 해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같은 목사님들 안에서도 동성애자들을 용납해야 된다, 아니다 나뉘고 있는데, 여러분 동성애자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들의 행위,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적해야 돼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자, 그들도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됩니다.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지탄받는 시대가 지금 되었다니까요. 바른 율법,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이기를 원하고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가르치고 다 같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자들이에요. 본문 20절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너희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뭐 계명을 더 알고 율법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의, 어떤 율법의 행위가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 어쨌든 더 나아야 된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과 달라야 하고 그들보다 더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야 된다는 말의 원문 뜻을 살펴보니까 더 우월하고 더 탁월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원문 뜻을 살펴보면 분리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율법과 예수를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율법이야. 그냥 내가 가난한 자에게 굳이 하는 거 그들은 해요. 근데 예수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하는 그냥 구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들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로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보다 나은 의는 뭡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 있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은 죄인들에게 돌을 던져야 돼.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저 사람 죄인이다라고 지목이 되면 돌 던져야 돼요.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대목에서 그들을 용서해라,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갑자기 죄인들 데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만찬을 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그들의 기준의 입장에서는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까지,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동성애자를 용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깨달았다면 모를까, 철저히 이것이 하나님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모를까, 동성애자가 뒤에 와서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저 축복기도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결혼하는데 주례 좀 서주세요, 제가 그거 해줘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 다 끌어안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렇게 찾아오는 자들을 거부하면 저는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고 감옥 가야 돼, 유치장 신세를 져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것 좀 해주지, 좀 그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거 축복기도 한번 해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들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까지 가셔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그들과 달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냐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 속에 숨어 있는 것은
결국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나타나야만 했어요. 자기가 군중 속에서 자기가 드러나야만 했던 거예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감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쇠고랑을 차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의 진리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한마디 언어, 작은 행동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목사인지 몰라요. 목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제가 주일날이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딱 양복 슈트를 딱 갖춰 입고 넥타이 쫙 매고 다니지만 제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다니지는 않아요. 가끔 길 가다 저를 마주치면 아마 저를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저도 편한 옷, 티 입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평일날 그냥 교회 올 때는 저도 편한 복장으로 와요. 며칠 전에도 교회를 들어와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왔는데 요 앞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어떤 건장한 남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1층 앞에서 느닷없이 저한테 먼저 혹시 목사님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가는 게 마치 그 교회 지하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아마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편한 복장에 티 입고 면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제가 아닌데요? 해도 돼. 그런데 혹시 목사님이세요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제가 경직이 돼가지고 네, 갑자기 손이 모아지면서 네, 목사입니다.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다 더 공손하게 자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집사인데 어쩌고저쩌고 자기 소개를 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먼저 목사냐고 물어보고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보고 자기 소개를 하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무의식적으로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 침을 뱉었거나 아니면은 껌을 질겅질겅 씹고 있었다거나 껌 씹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옷을 막 풀어헤치고 이상하게 다니고 있었거나 저의 모습 속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묻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부유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그들은 주목합니다. 혹 내가 부하다면 그 부유함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겸손한 삶을 사는지를 그들은 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가 드러나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드러나는 것. 며칠 전 가장 최근의 일이네요. 제 아내가 교회 앞에 또 주차 관리인과 연관된 일인데 교회에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아내가 자기가 어떤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마시려고 하다가 그거를 한 잔을 더 타더니 밖에 있는 주차 관리인에 갖다 준다고 나갔나 봐요. 나갔더니 주차 관리인 한 분 말고 또 한 분이 같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드시라고 이렇게 딱 드렸더니 이거를 왜 주냐,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여기 교회에서 왔어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어쨌든 교회 옆에 가까운 데 붙어 있어야 뭐라도 하나씩 떨어진다고.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뭐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복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서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따뜻한 차 한 잔 전해줬을 뿐인데 그분 입에서
교회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가까이 있어야 뭐라도 하나 떨어진다. 저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이 교회 사먹어요, 제가 이 교회 목사인데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뭘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건넸을 뿐인데 그들의 입에서 교회가 나오고 교회에 가까이 있으면 뭐가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제 이름을 알리고 교회 이름을 전하고,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따뜻한 차 한 잔이 복음이 될 수 있고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또 주차 관리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금요 예배를 드리기 전인데 그날따라 주차장이 늦게까지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상태예요. 보통 예배 시간 전 되면 6시 되면 그분들 다 퇴근하고 여기 주차장은 항상 오픈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성도들이 올 시간이 다 됐는데, 장로님 막 오실 시간이 됐는데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7시 반, 막 8시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그냥 느닷없이 우리 이성자 권사님 주시는 그 음료수가 몇 개 있었나 봐요. 그거를 하나 갖다 드리라고 해서 그냥 제가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자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저한테 인사했던 그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똑똑하고 음료수를 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퇴근이 늦으시네요 그랬더니, 저는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왜 주차장을 안 열어주나 싶어서 사실 그거 물어보려고 갔던 건데, 그분이 됐던 그걸 보더니 제가 평상복이 아니라 이제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봤는데, 제가 여기 건물 지하에 교회 목사입니다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깍듯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제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헬스장 트레이너래요. 그러니까 투잡을 뛰시는 것 같아. 헬스장에 가야 되는데 좀 늦게 가야 될 이유가 생겨가지고 그때까지 여기 있는 거라고. 그러시냐고 제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대뜸 저한테 뭐라고 묻냐면, 요즘 개척교회 상황이 어떠시냐, 전도는 잘 되냐, 뜬금없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개척교회가 쉽진 않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어떤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자기 전도팀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홍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도와달란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음료수 하나, 우리 이성장 권사님 주신 음료수 하나 갖다 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음료수 한 통에 우리 교회 홍보 대사까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속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만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또 저희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전도팀이 있어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제가 필요하면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복음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아닐까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일을 주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의 영광만 나타나고, 내가 하는 그 작은 행위로 인하여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박현장 권사님의 맛있는 애찬을 준비해 오셨고 박현장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권사님의 입술의 고백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정을 축복하려고 하실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 나타나길 원해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 천국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 삼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다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